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사실 아브라함도 그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내려지면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자질이 없는 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이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과 북쪽 10지파의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 이제 여로보암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로 쪼개지는 그 시작점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물론 지도자의 자질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로 보아야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예, 이 열왕기상은 이제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와요. 그래서 어제까지 읽은 1장에서 11장이 전반부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22장의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전반부가 뭐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본 게 1장에서 11장에서는 통일 왕국 시대의 그 황금기를 이루었던 그 솔로몬의 통치, 또 그의 치적, 그리고 또 그 말기에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에 관한 기록이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그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후반부는 후반부 여기 12장에서 22장까지는 뭐예요?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이제 강압 정책과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이 북부 족속 그러니까 10개 지파들의 반란으로 야기된 통일 왕국의 분열, 또 왕국 분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 전반기인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때까지와 북이스라엘은 8대 왕인 아하시아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는 원래는 상하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없는데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족속은 유다 지파와 오랜 경쟁 관계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생전에 방벽 공사를 할 때 그 노예처럼 자기들을 대한 것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나머지 10지파로부터 왕권을 인정받고자 지금 세겜으로 간 거예요. 예. 세겜으로 가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제 이걸 선포하고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 대해서 뭐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예, 세겜. 되게 유명한 곳이죠. 세겜은 예루살렘의 북쪽 약 49km 지점에 떨어진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곳이죠. 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또 있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귀환하던 중에 세겜성 앞에서 장막을 쳤고 단을 쌓은 곳이에요. 또 야곱의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 벌어지죠. 이래서 뭐예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살육했던 곳이에요. 또 있죠. 모세가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뭐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죠. 또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후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던 특별한 곳이죠. 마치 모세가 어때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죠. 솔로몬도. 예.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1000명의 여인들에게 빠지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식 교육, 특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식 교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돼요. 예. 얼마나 그 자식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그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어때요? 그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뭐예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쪼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솔로몬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이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해야 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지금 처신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모였다. 이 기록에서 온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를 말해요.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요. 그래서 자기들의 대표로 르호보암 앞에 세우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뭐예요? 방벽공사 등의 건축으로 과도한 그 노역을 시켰죠. 그 북쪽의 지파들에게. 그래갖고 어때요? 지쳐서 힘든 상태가 된 자기들에게 시킨 이거 뭐야?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뭐예요? 북쪽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는 듯해요. 그렇죠? 이걸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들은 뭐예요? 노역을 면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그게 무거운 멍에니까 가볍게 해주기를 요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때요? 르호보암의 왕위에 도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뭐예요? 즉시 답을 하면 되는데 뭘 3일이나 걸려. 3일 후에나 답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제 북쪽 10지파는 어때요? 물러나죠. 자,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함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지금 르호보암은 두 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듣죠. 먼저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경험이 많은 노인들, 장로들이죠. 원로 그룹이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10지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한다면 이 좋은 말이 뭐예요? 강제 노역을 줄여준다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왕을 섬기고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자문해 준 것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버렸다. 여기 섬기다의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는 왕이나 관원에게 신하로서 섬기는 것, 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왕이 종처럼 백성을 섬겨야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충고예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의 충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백성을 섬기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가져야 할 도리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돌봐요. 돌보는 게 뭐야?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때 진정한 왕으로서의 위엄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에요. 내 양. 여기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섬기라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르호보암이 버렸어요. 예. 성경에서 버리다는 아잡인데 이건 뭐야? 주로 선한 것, 마땅한 것을 버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야?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고 고집하던 것을 그 수행하기 위해서 뭐야? 마음으로부터 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버렸다고 그래요. 버렸다고.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에만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원로들의 이 지혜로운 자문을 버리고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강압적인 지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왕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왕제로서, 왕의 제목으로서. 물론 아버지도 또 그쪽에다 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사람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선한 말을 하면 어때요? 분노를 가라앉히며 은혜로운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려 오시고 뭐예요? 당신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요. 저희 종교를 보면 어때요? 신들이 다 섬김을 받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예,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모든 백성을 섬기셨음.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듣기 거북하고 이게 불쾌했을 것이 분명해.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예,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먼저 원로들의 말을 들으려 한 것은 르호보암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은 뭐예요? 어리석게도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는 깊은 그 연륜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의 조언을 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조언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버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누구를 섬기라는 거야?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인 지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진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소리를. 돈이 많은 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돼요. 이런 섬김이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또 다른 자문 그룹인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해요. 예, 그들의 자문은 뭐예요? 앞에 원로 그룹과는 정반대의 그 자문을 해주죠. 조언을 해요. 여기 9절에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 말이 돼요. 즉 르호보암은 젊은 이 신하들, 그룹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뭐예요? 왕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예. 한 통속이라는 얘기, 한 통속.
그러니까 뭐야? 왕이 젊은 사람들과 행동이나 사상을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8절에서 버리고라는 말을 사용한 것처럼 왕이 누구의 의견에 동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뭐예요? 더욱이 원로그룹에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너희라는 말, 당신이라는 말이죠. 예, 말을 한 건 뭐야? 르호보암은 이미 자기의 생각이 노인이나 젊은이 모두를 포함한 우리가 아니라 극한 이분법적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노인 그룹이 답정너가 되지 않은 거지요. 예. 이제 왕과 함께 자란 젊은 그룹의 신하들은 오히려 뭐예요? 더 무거운 노역을 감당시키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웃긴다 이거죠. 예? 그래갖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하면서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항상 가졌던 것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외에 너희 생명과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더 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뜻에 따라서 너희를 강제할 수 있다. 강압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요구가 경솔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극도의 가혹함으로 나의 절대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뭐예요? 르호보암의 능력에 대해 과장된 찬사를 보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단한 자만심, 무모함, 어리석음과 거짓으로 가득 찬 말이에요. 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지금 뭐야? 젊은 그룹들이. 예? 여기 원래 무겁다는 말에는 뭐예요? 멍해, 무겁다, 뭐게 가혹하다 외에도 슬프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가혹한 대접을 받는 사람 슬픔이 속에 딱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속박을 해서 백성들의 슬픔을 가중시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게 시키는 거죠. 예. 원로들의 이 충정 어린 자문이 노련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것이었음에 반해 젊은 사람들의 이 조언은 뭐예요? 아주 막 아첨으로 가득 찼어요. 예. 혈기, 자기네들의 혈기에 젊은 왕의 혈기를 충동질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일 왕이 이 원로들의 조언을 따랐다면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지금까지 불만을 갖고 있어요. 반역의 구실을 잃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왕은, 이 르호보암은 왕국 분열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어하면서 선한 조언을 따르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해요.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자리만 가면 그래요. 그 자리만 가면. 이처럼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일종의 지금 뭐야? 원래는 지금 이 사람이 왕으로서 자질이 있나 없나 지금 자질 시험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젊은 그룹 뒤에서 충동질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렇게 넘어감으로써 이제 통일 왕국이라는 큰 그릇의 지도자로서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큰 그릇을 들고 있는 걸 들고 있을 힘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깨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행위를 보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전혀 없어요. 응? 그나마 원로그룹의 이 선한 조언도 마치 오물을 버리듯 내버려요. 그쵸? 그나마 솔로몬은 처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처음에 들었어도.
근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이렇다는 것은, 르호보암의 시작이 이렇다는 것은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앞길은 뭐예요? 불보듯 뻔해요. 명약관화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당신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사람이 지은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성전을 세우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믿고 평안하게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